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다가 인터넷 찾다가 하나 어떤 글을 봤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마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쓴 글입니다. 제목은 이제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빈말로 생선 머리통이 맛있다고 했더니 아들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 어머니 생선 머리가 정말 맛있죠?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너희들끼리 가라 했더니 며느리라는 인간이 하는 말, 아버님 그럼 집 잘 보고 계세요.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말 그러는 게 아니다. 그저 너희들 생각에 빈말한 것 해본 것 뿐인데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말 그러는 게 아니다. 두 번도 안 물어보고 매정하게 발길을 돌리니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 속으로 낳은 새끼들이라 너희들이 항상 잘 되기만을 바라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부모란다. 예.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말로 한 거지만 또 자녀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또 자녀들은 그 어버이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또 가끔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은 이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꼭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제 공경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뭐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뭐 유교문화건 뭐 불교문화건 상관없이 종교 상관없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또한 믿는 자에게는 더합니다. 믿는 자는 이제 믿는 자에게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며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대신적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낳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마땅하다라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고, 물론 우리가 원치 않아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고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생명 받고 나올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서 뭐 10달 동안 배 아파갖고 우리를 그 뱃속에 넣고 계셨다가 정말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낳았죠. 낳고 나서 뭐 사실 손이 안 가는 게 아니죠. 더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오히려 뱃속에 있었을 때가 이 손이 잘 안 갑니다.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손이 갑니다. 애를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또 모든 똥기저귀 다 갈아야 되고, 그 다음 애가 뭐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 보내줘야 되고 대학 보내줘야 되고 대학 등록비 마련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보내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도 직장 가는 것, 그 다음에 결혼시키는 것 하나하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일이 모든 관심이 이 자녀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것. 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 보기에 되시면 아이를 낳아도 또 부모님이 아이를 또 봐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거는요 거의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 아버지 같은 경우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자식들을 위해서 거의 쏟는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닌 것이죠. 물론 많은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부모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신 그런 노고와 모든 그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공경이란 말 자체가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것이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많냐 적냐,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과 상관없이 뭐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든 은수저를 물려주든 아니면 뭐 흙수저를 물려줬다 하더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도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모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부모 중심 시대가 아니에요. 애들 중심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여러분 삶의 리듬이나 삶의 어떤 패턴을 보세요. 부모 중심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애들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애들을 입히는데 먹이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재물도 드리고 또 많은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아낌없이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사육 교육비라든지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뭐 여러분 하는 어떤 돈을 생각해 보면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인색하죠. 뭐 하나 해드리는 것도 인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지금은 부모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애들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규모가 다 거기에 맞춰져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건 떨어져 살면 더 오히려 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부모님이 72세세요. 근데 보면 저희도 떨어져 삽니다. 떨어져 사는데 아버지가 72세? 어머니가 72세? 한 번은 딱 생각할 때 벌써 70이 넘으셨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냥 저는 부모님이 언제나 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젊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니까 70이라는 나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가슴이 먹먹한 연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벌써 70이 넘고 72세? 야,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참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뭐 부모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식하죠. 성도들은 인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거의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은 거예요. 뭐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 어머니도 이걸 드셨으면 좋겠다. 어떤 좋은 곳을 갔을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요, 좋은 곳을 가면 우리 애들도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다.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 애들도 좀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할 때 보면 그냥 자기 자녀는 생각나는 거야. 야, 우리 새끼도 내가 이거 먹였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부모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잘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부모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 그렇지 않지만 떨어져 살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생각나더라고요.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하실 때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자녀들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애들이 뭐 할 때 좋아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왜?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그러면서 애들의 어떤 니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어머님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어떤 걸 필요하시는지 그 니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감각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들처럼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제일 좋아하셔. 이따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엄마를 모르는 거지. 아빠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애를 위해서 빈말로 한 건데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우리 엄마는 그냥 그런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넘겨짚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건 사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 우리에게 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큰 게 아니잖아요. 작고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가 마음을 쓰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사실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손편지라든지 자주 통화를 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부모와 연결돼 있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사실 부모님들은 받기를 원하시죠.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큰 거 말하시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 이제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라고 했을 때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죠. 여러분, 잘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원래 철학적인 용어인데, 잘 사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냥 보편적으로 잘 사는 것도,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관계,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투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을 잘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가장 또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정들은 뭐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주일 빠지지 않고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거 그냥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녀인데 믿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겠죠. 이보다 좋은 노후 대책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시고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그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 알려드리고 예수님 믿게 해드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얘기할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말할 때 청종하지 못하고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찮은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뭔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크고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그러면 아유 엄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훈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엄마보다 내가 더 잘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훈계하거나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님은요 노인이 되면요 그 애가 아무리 늙어도요 90대 노모는 70대 된 아들에게 뭘 얘기해요?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게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노파심에 계속 그 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거는 애인 거예요.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은 뭐겠어요? 사랑의 겉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그냥 경히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제가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제가 전화하기에 앞서서 어머니가 먼저 자주 전화를 하세요. 보면 전화를 하면 항상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당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뇨니까 아들 요즘에 당뇨 관리 잘하냐? 아침에 그 당뇨 재면 몇 나와? 요즘에 오늘 내가 아침마당을 봤는데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가고 이거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 또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를 반복하니까 어떤 마음에 좀 귀찮기도 하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제가 어제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어머니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전화가 끝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전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했으면 그냥 아무래도 그냥 그래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시는데, 제가 아유 또 그 얘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야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장시간으로 전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짧게 하려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자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이는 권위에 인정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된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제 주님께서는 자녀에게서 부모에게 이제 시선을 옮기시는데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셔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신 거예요. 나는 청직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는요 내게 아니에요. 청직이는 건 뭐냐면 맡긴 자녀를 내가 잠깐 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애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애를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엇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눈높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내용을 못 봤는데 엄마의 마음의 크기가 아이의 뭐죠? 인생의 크기를 좌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의 크기는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애를 키울 때 애는 뭐라고요? 인생의 크기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읽지 않아가지고 제목만 갖고 제가 했는데 한번 그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 내 뜻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요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애들 중심적으로 본데 애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계획해주고 내가 모든 청사진을 계획하고 다 내가 꿈까지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 살고 아빠 인생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인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미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자꾸만 애들을 쥐락펴락하니까 애들이 엄마 그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독립심도 없이 나중에 자기 어떤 자아의 어떤 그것들을 펼쳐보지 못하고 이제 상하게 되고 나중에 엇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키우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런 책들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지침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거에 관한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을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들은요. 애를 낳을 때 준비해요. 왜 자기가 낳아야 되니까 10달 동안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아이들을 준비하는데 아빠는 준비를 안 해요. 저도 준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애가 딱 낳았을 때 전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주한이가 딱 낳는데 그 간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준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겸연쩍으니까 제가 이게 웃기도 뭐하고 딱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애가 막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물도 묻고 막 애가 막 떡져가지고 막 했는데 막 진짜 사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못생겼다 이 생각이 드니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 안녕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정도로 아빠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애가 낳기 전에도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낳고 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준비가 안 되니까 자기 그냥 성격대로 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애가 막 노엽게 되는 건데 오늘 보세요. 내 소유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애들은 분명히 노엽게 됩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노엽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죠. 노엽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이 노엽게 되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부모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 아이들은 노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말하면 애들은 노엽게 돼요. 일관성 없는 아빠의 태도, 일관성 없는 엄마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애들은 노엽게 되는데 사무엘상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3상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상 20장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이에요. 20장. 이게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보시면 31절부터 34절을 보세요. 444페이지예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날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요나단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민중의 어떤 민심으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민심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중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민중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가장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사울에 딱 보니까 자기에게 민심이 끌려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로 하니까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굉장히 절친이에요. 근데 그 절친인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반하는 이율배반적인 그 명령을 아버지가 내렸을 때 그때 아들 요나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심히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크던 작던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에 상충되는 말을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늘 교회에서는 아들아, 부모님, 주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너는 정말 신앙 안에서 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야, 무슨 교회야 이 새끼야. 가갖고 막 그 학원이나 갈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은요 사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 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시험만 닥치면 야, 학원 가.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 사고에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신앙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맨날 집에서는 너 성공해야 돼. 야, 너 임마 왜 공부해마? 네가 정말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해버리면 애들 사고에서는 이게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빠가 또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애들은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노여움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신앙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말로 신앙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신앙을 살아 보여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일관성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때 아이들은 노여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을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투정 부릴 때요 짜증나요. 진짜 저도 막 그러면 뚜껑 열릴 것 같아요. 애들이 멘탈이 한번 무너지면요 뭘 말해도 안 듣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완전히 통제가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부모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막 쏟아요. 이런 씨, 왜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한다고요. 이 새끼 막 나가 뒤져,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애는요 그걸 딱 듣게 되어지면 노엽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퍼버버리면요, 애들은요 그거를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으로 다 받아내기 때문에 이게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막 쌓입니다. 쫙 쌓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특별히 주명이 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갖고 주명아, 넌 언제 가장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물어봐요. 아빠가 뭐 했을 때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그 차 안에서 나 때렸을 때, 뒤통수 이렇게 팍 갈겼을 때, 그때 자기가 엄청 화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은요, 그때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참습니다. 근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그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욕을 했다든지 감정적으로 그걸 쏟아냈다든지 계속 쌓이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춘기가 되거나 자기가 힘을 갖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나중에 대드는 거예요. 그게 반항심이 아주 극으로 폭발해버리는 게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좋은 감정을 담아서 좋은 말을 할 때, 그 인격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도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막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애들을 너무 폄하해버리면요, 그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의 인격을 다 좌우하는 거니까 우리는 좋은 감정과 좋은 인격을 담아 아이들을 대우할 때 아이들도 그렇게 존중받는 아이들로 자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성미라고 하는 여러분 집사님이 아시죠? 그분이 이제 개그 우먼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도 사실 이제 신앙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생아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이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아빠 없이 애를 키우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생활이 막 망쳐지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때 애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신앙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일이 딱 터졌을 때 애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한테 모든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태어났으니까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그지같이 됐을 텐데 너 같은 놈이 태어나고 내 인생이 다 망했다고 막 애한테 악담 퍼붓고 걔의 그러니까 출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데도 애한테 막 그래버린 거야. 근데 한 번은 하루 또 마찬가지로 애한테 막 그냥 갈겨대는 거야. 네가 있어가지고 너희 주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에서 딱 드는 생각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네 애를 정말 그렇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네 애를 그렇게 저주 한번 해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이성미 씨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지금 애한테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제 자녀에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때 딱 드는 생각, 그 후부터는 한 번도 그렇게 애를 저주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그렇게 저주는 하지 않더라도 애를 무시하거나 막말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요, 아이들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내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표출하는가? 그래서 애들은 그걸 먹고 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가? 아니면 나는 아이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부모가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권위를 남용할 때 자녀는 노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고 잘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권위를 경계를 넘어서 남용할 때 아이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즉 아이는 독립된 자아로 보지 않고 자꾸만 내 소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을 계획해주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해줍니다. 엄마가.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의견은 다 묵살하고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엄마의 그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할 때 아이는 노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이들이요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을 때는요 부모님이 해줘야죠.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게 맞아요. 잘해줘야 되지만 적정한 나이가 되고 연령이 되어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끈을 놔줘야 돼요. 끈을 안 놔주고 계속 쥐고 있으면요 엄마 치마 속에서 뭘 못 배우냐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요즘에 대학생들을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선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못 해요. 어떤 이제 왜 그러냐면 엄마가요 수능 볼 때까지 모든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산 그게 있어야 이제 애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엄청 정보력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가고 막 해주고 너는 인마 이런 과에 들어가갖고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이미 다 엄마가 다 청사진을 다 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엄마가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냐면 부모는요 그 끈을 놓아줄 줄 알아야 돼요. 놔줄 때 놔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독립된 자아로 키우지 않으면요 노여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자존감과 독립심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노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배워요. 특별히 신앙의 가정에서 아이들은요 부모가 얼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워요. 아빠 엄마가 서로 존중해주고 그 아빠가 엄마를 잘 독려해주고 막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맨날 아빠가 엄마를 쥐잡듯이 잡고 집에서 K1이 벌어지고 안바 막 걸리고 막 멱살 잡고 막 뭐 엎어치기 막 나오고 막 그렇게 싸움하는 집안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러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늘 엄마에게 레슬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안바를 거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심리 가운데 늘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불안전해요. 심리가 불안하다고요. 맨날 보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말하고 구타하고 막 그러면요 애들 마음속에는 피멍이 드는 거예요. 맨날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친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셨어요. 중국집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냥 맨날 한 7일 중에 한 5일 6일은 거의 안 마시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시면 꼭지가 돌아버리니까 아빠가 완전히 사람이 이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하냐면 엄마를 그렇게 패는 거예요. 그냥 패는 게 아니라 엄마를 다 벗겨놓고 패고 누나가 2명 있는데 누나도 싹 다 벗겨놓고 그걸 패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꼬매니까 얘는 제껴두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였던 이 목사님이 엄마가 다 벗겨지고 누나들이 다 벗겨지고 맨날 맞는 걸 보는 거예요. 맞는 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 가운데 애니까 두려운 거예요. 와 우리 아빠 너무 무섭다. 그런데 한켠에는 두려움이고 한켠에는 뭐냐면 아빠에 대한 증오심. 우리 엄마를 우리 누나를 저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얘가 참는 거예요. 참고 그것을 다 꾹꾹 누르는데 이게 어른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빠가 인사불성이 되면 그냥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누나를 때리는 거야. 한 번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중국집을 하니까 칼을 들고 아빠한테 대든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삼촌들이 이제 그 운반을 했거든요. 그 짜장면집에 뭐가 있죠? 배달을 이제 삼촌들이 칼을 들고 아빠한테 딱 했을 때 삼촌들이 온 거예요. 네가 그래도 아빠한테 그러냐고 무지하게 맞았대 또.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빠도 잊혀지지 않고 이 목사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빠도 충격적이고 목사님도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폐암이 걸려가지고 암말기에 걸려갖고 이제 병상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왜냐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가족들을 싹 모았대요. 거의 이제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가족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고 그 엄마, 그 누나들,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사과를 하더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데 이 목사님도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셌던,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막 그랬던 아빠가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때 아버지가 화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쌓아놨던 그 증오심, 그것이 한 번에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는 없으시죠? 네, 아멘.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요, 부모와의 관계가 막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그 아내를 막대하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해버리면요,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아, 함부로 해야 되는구나. 아빠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요, 애들도 엄마한테 함부로 해요.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은요, 한편에 아빠에 대한 증오심과 그런 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권하는데, 이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식의 홍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보다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그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책상머리 교육보다는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밥상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안에 그 삶 속에서 그 독소들을 빼줘야 돼요. 애들은요, 세상에 나가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요. 지금 우리 애들도 보면요, 그 주아이 같은 애들도 보면 물어봐요. 왜? 유튜브에서 본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어떤 것은요, 팩트가 아니거나 참 비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언제 걸러줘야 될까요? 밥상머리 때 걸러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고 함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 아이들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머리보다 밥상머리. 그래서 저는요,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약속.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약속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약속을 한번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밥 먹을 때, 식구들이 밥 먹을 때 TV 안 보기. 아빠는 아빠대로 스마트폰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밥 먹고 있고 애들도 애들대로 스마트폰 하면서 밥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같이 밥 먹는 거가 아니라 공간은 같이 있지만 함께 식구끼리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약속할 테니까 여러분도 약속하세요. 이제 밥 먹을 때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 쌓여있는 그 독소들을요, 빼주셔야 돼요. 이때 빼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지만 모든 것을 주일학교에 다 맡겨둘 수가 없어요. 왜? 주일에 한 번 와요, 여러분. 한 번 와가지고 몇 시간 한다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된 그 영역은 어디냐면 가정이다.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교육가 안 되면 세상에선 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신앙교육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하나의 그 TV를 봤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그 교육이었어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안 좋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서 이 스마트폰이 너무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뺏어도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거를 다 통해서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폰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자기가 킬 수 있고 자기가 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의 주인이에요. 종은 뭐겠어요? 자기가 키고 킬 때 켜지고 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것 가운데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면 애들도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데 부모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밥 먹을 때 이거 하고 계속 이거를 보고 있으면 애들은 뭐냐면 애들이 왜 스마트폰을 하냐면 그중에 엄마가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막 자기에게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집안 그 애 한 명이 뭐였냐면 엄마가 그 식당을 하셔가지고 바쁜 거예요. 맨날 바쁜 거예요. 토요일이면 이제 애가 놀아주면 좋은데 토요일 때도 엄마가 이거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놀아줘. 아니야. 야 엄마는 오늘 하루 쉬는데 임마. 엄마는 오늘 고집 칠게. 이러니까 애가 관심을 엄마에게 쏟고 싶은데 엄마가 스마트폰에 관심을 쏟으니까 애는 자기도 스마트폰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집안이 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보면요 누가 잘못이에요? 부모가 대부분 보면요 부모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애들이 담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애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구나 아이들은 배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면 이것을 분명히 아이들은 보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정이 온전하게 서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또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5월의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